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또 정오, 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를 불러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왜 병원에 가느냐?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의사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기 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에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거기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우리나라에서 재산 정례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옥주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아픕니까? 그 섬에 살면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럼 환자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옥주라는 사람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처방을 내린답니다. 금식 이틀, 성경 마태복음 읽고 찬송가 몇 장 몇 번 부르고 이렇게 영적인 처방을 내려요. 병원에 안 가.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아파. 더 아프면 그래서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더 아픈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회개를 덜 해서 교회 앞으로 나와. 그 타작마당을 여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려. 회개해야 된다고. 예? 거기서 막 회개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환자를 때려서. 그 환자가 나았겠어요? 더 심한 병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예언의 은사의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중에 찬송가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구절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런 흉내를 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어요. 제 조카가 오래됐습니다만 태어나가지고 3달 만에 3달 만인지 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심장을 수술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기가 크기가 딱 팔뚝만 하대요. 딱 요만한데 심장의 가슴에다가 어른들 엄지 손가락만한
호수를 꽂아놨어요. 물이 나와야 된대요. 그 언제까지 이거 해놔야 되느냐? 모른대. 그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1년 됐는데 그 호수를 달고 다니는 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의사가 뭐라고 말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는 할 일을 다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더래요. 도대체 병원에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심장 수술할 때 우리가 고기 같은 쇠고기 이런 게 썰다 보면 얇은 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막이 이제 심장 수술할 때 칼로 선 거죠. 그 막이 붙어야 된대요. 막이 칼로 이게 걸었기 때문에 다 끊어졌는데 그 막이 생겨가지고 서로 붙어야 물이 안 나온대요. 그 막이 붙을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막은요, 하나님이 붙여준대요. 의사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더래요. 그건 믿는 의사인가 봐요.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병 고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소경 눈을 뜨게 했어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지만 소경 눈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한센 씨 병 고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 고칩니까? 저는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주님 다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병을 고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사람이 말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문둥병 걸려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뜨게 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병이 듭니까? 왜 죽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고치시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누가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12광주리가 남다는 건 뭐예요?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요, 주님을 붙잡아서 우리 임금 되어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임금 되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예? 주님 뭐 음식도 뚝딱 만들어내고 뭐 이 더운 날 부엌에 가서 밥 안 해도 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예? 주님 제발 우리의 임금 되어 주세요, 이런 거죠.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임금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
다른 안 보고 왜 손가락 보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를 만나라 그 이야기지. 병 고쳐도요 얼마 가겠어요? 100년 못 가요. 예? 그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고 12광줄이 남아도 12광줄이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도 못 가요. 끝납니다.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라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면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어떨까요? 사람이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고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보라 이 말이지. 예수를 보라.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때도 어떻게 고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 사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이가 몇 살로 나와요? 40여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 미문에 구걸하는데 몇 년 동안 구걸했을까요? 40세라고 칩시다. 한 5살이나 6살 정도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어쩌면요 40년 동안 그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구걸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삶은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가 친구가 있었을까요? 5살, 6살, 7살 친구 있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먹고 막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뛰놀며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가 그렇게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의 초등학교는 민문 앞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구걸하는 거 40년 동안 이 사람은 구걸한 게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3절에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라 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손만 내밀었겠죠? 이 사람은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땅을 내려다보면서 손만 내밀어가지고 돈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인간 관계가 있을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몰라. 그 사람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지 나이가 몇 살 됐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돈 500원 주면 좋고 1000원 주면 좋고 거기에 족한 것이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결혼식 있으면 가기도 하고 말이죠. 장례식 있으면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끈끈한 뭐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그게 정상 아닐까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의 돈 주는 하나의 도구죠.
그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미문에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거기에 놔주고 깡통 하나 주고 너 구걸해라. 그럼 저녁에 다시 데리러 오겠죠. 데리러 오면 그 모은 받은 돈 가지고 나누겠죠.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데리고 온 사람. 두 사람 데려왔으면 두 사람 뭐 얼마씩 주고 남는 거 자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을 이렇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 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사람을 이렇게 도구로 봐도 됩니까?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성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뭐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요 근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피택하는데 한 사람당 뭐 교회가 크니까 10명인가 뭐 8명인가 그렇게 장로를 피택을 했어요. 했는데 1인당 2,500만 원씩 받았다요. 1인당 2,500만 원. 10명이면 2억 5천이에요. 아니 장로 직분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예? 아니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저 사람 얼마나 우리 교회에 헌금할 수 있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돈을 낼 수 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이 돈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물론 피택 받는 사람들, 우리가 피택 받으니까 손님도 오고 하니까 뭐 조금씩 내서 뭐 밥을 하자, 뭐 기념물을 하나 하자, 그럴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 장로 못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청양리에서 노동 공동체 할 때 그 이야기 들었으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문을 다 철거를 해버려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나에게 복된 이야기하고 기분 좋은 소리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예? 축복의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구가 되어서 안 돼요. 진실하게 관계를 맺어야지. 성도 간에, 성도끼리 관계가,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야지. 하나의 도구만 된다?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하니 그때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예?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에 보면요, 전부 다 움직이는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이 전부 다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것도 동작이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무너무 좋았겠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잖아요.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잖아요. 앉아서 구걸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많이 돈을 주면 손바닥에 돈이 닿으면 쳐다보겠죠. 늘 쳐다봐야 돼. 한 번도 눈이 서로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늘 쳐다보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든가 돈 줄 때 쳐다봐야.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과 눈이 서로 마주치는 거죠. 이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이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관계도 맺고 웃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람을 서로의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왜요? 장애를 가졌으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40년 동안 성전 문 밖에서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떤 돌로 꾸몄을까? 거기에 화초가 어떤 화초가 있을까? 거기에 새도 올까? 성전은 문은 어떻게 장식되어 있을까?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나도 한 번이라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성전은 이 사람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500원, 뭐 100원, 지나가면서 사람들 주는 동전은 주었겠지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지는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예? 다시 말하면 건물로 돌로 진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요, 그 날 때부터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동전밖에 준 게 없어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에요? 일으키고 온전케 하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전이 좋아요? 예수님의 성전이 더 좋은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어디서? 성전에서 드렸어요.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성전은요, 뭐 어떤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어린아이의 장난감하고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요. 어른이 되면요, 진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자동차예요. 돌로 된 성전은요, 장난감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이신 예수를 가르친다, 예수를.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고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온전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하늘을 보고 사람과 만날 때 눈을 쳐다보고 서로 관계하고 사랑을 나누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